사도신경으로 2022년 1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2022년도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돌아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계획하고 뜻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온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로운 해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중고등부 공동체로 우리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섬기게 된 인도자 김민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올해 시작 예배인 만큼은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시작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력이 만만치가 않네요.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형식과 모양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예배에 대한 자세는 여러분들 꼭 바뀌지 않기로 어떻게 약속.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자, 우리 삶의 주인 맞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과 장소를 두고 하나님에게 갑질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잠깐 좀 기다리세요. 저 이것 좀 먼저 하고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많지 않나요? 2022년도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최우선이 되는 그 한 해가 되길,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돼요. 여러분들은 2022년도를 시작하며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웠나요? 다이어리도 사게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다이어트 계획도 또 세우게 되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겠죠. 지난해 하지 못했던 일을 다시 해보겠노라 다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중고등부도 목표로 삼는 표어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텐데, 매일 말씀으로 한 걸음이라는 표어입니다. 주제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래 나오는 우리 자막에 따라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것을 안내하는 등불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고 계시나요? 지금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예전에 나왔던 한 가요인데요. 그 가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여러분들 왜 이 길에 서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아마 받게 되면 이런 답을 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갈 거예요. 나는 강남에 빌딩 3채 정도는 가질 거예요. 나는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인가요? 그렇다면 그 목표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겠죠. 인생은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슬픈 이야기지만 많은 이들이 모든 인생의 종착지, 끝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왜죠? 그 죽음 너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종적으로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서론이 뭐죠? 쉽게 말하면 머릿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서론, 머릿말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머릿말은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대상들을 정해주고요. 작가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이런 방향성과 이런 방법으로 이 시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게 머릿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게 머릿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의 편집자, 이 시편을 모은 그 편집자는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고 표현되고요. 복이라는 에쉐르라는 말에서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쉐르가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똑바로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똑바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내 삶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하는 글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1절 말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막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에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따르다, 서다, 앉다, seek, stand, sit, 이 3S 영단어는요, 우리가 죄에 속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서는 것, 그 품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내가 마음에 품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통해 내가 마음에 품은 것, 내 행동에 옮긴 것의
그룹이 되는 결과, 그것에 속하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3장,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 사단이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유혹에 하와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생각이 끌리게 돼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 열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와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깊은 고민 끝에 그 죄악을 행했고 그 죄에 속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죄는 어둠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죄는 어둠이라는 거. 그렇기에 우리 이번 연도 우리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사진 보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내 바로 발 앞을 비춰주고 있는 그 등불,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죄라는 어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목적입니다.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에서 나오는 율법, 계명, 규례, 율례와 같은 이 말들은요, 단순히 십계명 또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통합해서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기에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야, 이 내용 참 좋네, 나한테 참 도움이 되네, 참 재밌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 단어예요. 항상 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신음하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플 때 우리가 뭐 백신 주사 맞았을 때 크게 열나면서 우리가 끙끙대는 힘들어, 이런 신음이 아니라 사자가 배고파서 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게 묵상의 의미래요. 재밌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만큼 배고프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에서 우리의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집중이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의 앞길을 비추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한 가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본론입니다. 다들 눈치는 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눠드린 큐티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큐틴과 큐티 스타트 책을 모두 받았죠? 이 큐티 전에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혹시 현재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 택한 방법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 속에 경험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 공동체와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학업 바쁜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큐티가 퀵타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큐티를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퀘스트 앤 트레이닝. 큐티가 빨리 해치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레벨업을 위한, 우리의 성장을 위한 퀘스트이고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퀘스트와 훈련은 쉽지 않고요. 그것을 온전히 해나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퀘스트와 훈련을 매일 했을 때 우리는 분명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큐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뭔가 우리에게 즉각 결과와 어떤 열매가 예측되고 주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당을 찾고 점을 쳐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소용없는 일이죠. 큐티를 정말 오랜 시간 한다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서 과연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의심하는 친구들도 아마 생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꾸준히 우리가 그것을 나가다 보면은 정말 어느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큐티하는 거 오래 걸려도 돼요.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이 큐티를 학교나 학원에서 주는 그 교회의 어떤 숙제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숙제처럼 부담감으로 큐티를 시작하면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책이나 문제지도 처음 샀을 때는 밑줄도 열심히 긋고 풀이법도 그 비어있는 칸에 열심히 적는데 점점 나중으로 가면 책이 깨끗해집니다. 그쵸? 아닌가요? 네, 저만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너무 여러분들 큰 부담으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1월 한 달 동안은 이 큐티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그 큐티의 첫 시작입니다. 자, 큐티 이렇게만 하면 잘 할 수 있다.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큐티 책, 큐틴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펼쳐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래 지내는 곳에 특히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큐틴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참 쉽죠?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제 방 책상, 이 노트북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책상이나 책장이나 서랍 또는 가방에 넣어두지 않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이 큐티 1단계는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계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말씀을 따라 조금씩 걷다 보면 분명 크게 성장해 있는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큐티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2022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올해부터는 우리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그 큐티하는 거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2022년도 새롭게 변화하는 이 중고등부 공동체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2년도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온전히 모든 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오늘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 학생들과 큐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걸을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하나님과 말씀 속에 동행하게 하나님 큐티하는 것 정말 하나님 붙드심으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이 잘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큐티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2022년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바뀌는 부분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대면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년과 함께 드리던 우리 어른들과 함께 드리던 10시 30분 어른 예배와 또 이후 드리던 우리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를 오전 9시 우리 중고등부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예배는 9시 중고등부 예배고요. 이후 10시 30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는 예전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이제는 본 건물, 우리 본 예배당, 우리 2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공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도에는 반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단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아쉬웠느냐? 제가 일대 다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좀 여러분들 챙기는 일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참 아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역량이 부족했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집중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 곁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해줄 좋은 선생님들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연도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제가 지난 예배 정신이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작년까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애써주시던 최규민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고등부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우리 최규민 선생님의 수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죠? 하지만 우리 이번 2022년도 정말 좋은 두 분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바로 고광필 선생님과 김혜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사랑과 기도로 애써주실 분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제가 특별히 컨택해서 요청드렸는데요. 두 분 모두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분 선생님께. 여러분들 우리 두 분 선생님 에스크 찬양팀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앞으로 이 찬양 시간이 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채워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과 2022년도 더욱더 끈끈하고 좋은 관계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고3반부터 반 소개를 할게요. 우리 고3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송은혜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고2반은 김혜윤 선생님, 고1반은 우리 맹준석 선생님, 중3반은 고강필 선생님, 우리 중2와 중1반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큐티 1단계에 따라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두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각 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연락하며 컨택을 할 거예요. 그 선생님들에게 그 큐티를 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에 더욱더 큰 활기가 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송영경 선생님과 또 부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김병훈 장로님, 그리고 인도자인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공동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시 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선생님 공동체와 또 우리 학생 공동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22년도 중고등부에 함께하게 된 두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중1이 되는 김준성 학생과 박세연 학생입니다. 우리 두 학생이 학교 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내년 새롭게 바뀔 그리고 더 성장해갈 우리 중고등부를 정말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